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여러분들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함께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초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은 화목제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 화목제를 통해 나타내신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장이 5대 제사 중에서 세 번째 제사입니다. 화목제예요. 화목제. 5대 제사 외우는 방법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순서대로 좀 제 노하우인데요. 번제를 드리니 소화가 속속된다. 이렇게 하면 번제를 드리니 번제, 소제, 화목제, 소화, 속속, 속건제, 속제제. 예. 아니에요. 속제제, 속건제. 예. 그 왜 헷갈리는 그 마지막 그 속속은 어떻게 하냐면 속전속결, 지읒이 먼저죠. 예, 속전속결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화목제요. 번제를 드리니 소화가 속속된다 할 때 그 화목제 규례인데요. 이 화목제는 마찬가지로 모든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 예표였기 때문에 이 화목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구원 사역의 어떠한 면을 예표하고 있는 제사인데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화목제에 대한 해설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셨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를 사도 바울은 알고 해설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구약 시대의 너희 조상들은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앞으로 오실 화목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드렸던 거야.
이제 너희들도 이것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삼아 하나님과 화목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어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 오셨어야만 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화목 제물로 화해시켜 주시는 분으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럼 뭐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로 죄죠, 죄. 이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 절로 가 하면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서 죄를 범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버렸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평안과 안식, 기쁨, 이러한 영적인 선물들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이러한 죄가 인류에게 비참함을 가져다 준 것이죠. 물론 그 죄를 저지른 것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죄는 인간이 저질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죄악된 인간들에게 죄의 책임을 지우질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범했으면 죄 책임을 너희가 져라라고 하실 수 있는데도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그 책임을 너희가 지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그분을 찾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예수님을 찾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모든 자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이 점을 계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 제물에 여러 가지 제물이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로서 소가 사용이 되고 양이 사용이 되고 염소가 사용이 되어져요. 소는 가장 비싼 제물이고 염소는 가장 싼 제물, 가축 중에서 그렇게 치부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던지 많던지 할 것 없이 하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화목 제물을 사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재정적 부담 없이 하나님께 얼마든지 마음만 있으면 나올 수가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이점이 있는데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물로서 새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새. 그런데 화목제물에는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화목제의 특성상 새가 빠져야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성이 있냐면 화목제는 번제처럼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기름과 같이 중요한 부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이 번제를 드리는 제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와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런데 이제 새를 드리면 뭐가 남아요? 나눠 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게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식탁의 자리임과 동시에 또 이웃과 함께 교제하는 식탁의 교제, 잔치자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새와 같이 나눌 수 없는 그런 것들은 이제 올라오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이 제물을 드릴 때 또 원칙들이 있는데 이 원칙들을 지난 시간에도 좀 살펴봤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를 할 때 살펴봤었는데요. 첫 번째 제물을 드릴 때 원칙이 있는데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흠없는 제물. 왜 그러냐?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구원 사역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화목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렇다면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걸 드리게 된다면
예수님에게 흠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는 죄가 없으셔야 됩니다.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연합과 죄의 전가를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이 제물과 내가 동일하다. 내 죄를 이 제물이 가지고 죽게 되고 대신 죽게 되어서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세 번째는 회막문에서 잡으라고 합니다. 이 제물을 회막문에서 잡으라. 잡는다는 것은 이렇게 붙잡는 게 아니죠. 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물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고 합니다. 제물을 잡을 때는 피가 흘려지죠. 그런데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라는 것은 흘려진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단에 뿌려짐으로써 피의 대속, 죄의 값을 갚은 것이 적용되게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불사르라고 합니다. 불사르라. 화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셔서 죽으심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인간의 열심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어놓으신 당신의 아들, 그 아들의 행위만을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이러한 화목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나타내시는 것이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린도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쭉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화목제에 대한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구원을 얻는 이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무언가 출발된 것이 전혀 없고 하나님이 다 마련하셨고 행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나타내고 오직 은혜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9절 중반절 보시면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마련해 주시고 전적인 주권으로 은혜로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어떤 식으로 해주셨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는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재판장에서는 죄를 지은 자가 그 죄값을 치르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재판장에서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죄값을 돌리지 않으시고 다른 방도를 허락해 주십니다. 다른 방도로 먼저 재판을 하세요. 그러면 그 다른 방도로 재판하신 것이 뭐냐? 그게 21절 상반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다른 방법은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죄인들의 죄를 담당시킨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에 이러한 구원 계획을 계속해서 예언해 주셨고, 또 이 약속을 결국은 이루어 주심으로써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러한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인데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각기 제 길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반역을 했는데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마침내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뭔가 선행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대단한 업적을 쌓은 것이 아닐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는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반절 보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아까 읽었었던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죠. 그러면 그리스도께는 무엇을 나타내신 게 될까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의 재판은 의롭다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에게 내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21절 하반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데 있어서 필수 요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의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워야 돼.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분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죠. 화목 제사를 드릴 때로 말씀을 드리면 이 제물에다 안수하면서 나의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지고 이 제물이 흠이 없었기 때문에 이 흠 없는 그 제물의 의로움은 나에게 오는 것으로 이렇게 전가되는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 죽으시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전가받아서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약 죄인을 그냥 의롭다 하시고 용서해 주셨다면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당신의 공의를 나타내심으로 자기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고 해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6절이 이것을 말씀합니다. 곧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넘어질 때도 있고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에 속한 자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은 의인이죠.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신데 우리를 그 안으로 넣으셔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우리도 의롭다 하시는 복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해라 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화목 제물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되었다. 화목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에 나오고 있죠. 우리가 먼저 화목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화목을 요청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째서 우리에게 화목을 요청해 주셨습니까? 사랑 말고는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사랑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화목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싫어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누가 대신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고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이렇게까지 자기와 화목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자기하고 화목해지기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다 내놓으면서 그렇게 화친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잠깐 내놓는 것 뿐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지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 보내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인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화해하자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필요 없고 난 그 손 안 잡을 테니까 그냥 날 천국 가게 내버려둬.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죠. 하나님이 잡아 끄실 때 끌려가야 돼요. 하나님이 화친의 손을 내미실 때 우리가 믿음으로써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친의 손을 내미시는 그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냥 손을 내미시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이 하나님 앞에 시행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며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청에 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청에 응한 삶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요청에 응하는 것 그리고 그 요청에 응한 삶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순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라 라고 했죠. 안수하라. 우리는 대속제물 없이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목적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시인해야 됩니다.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제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킨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역사 속에서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는 걸 알고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잡으라고 합니다. 제물을 잡으라, 죽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실제로 죽임을 당한 사건이죠. 제물을 잡은 사건이에요. 그런데 또 무슨 제물을 잡아야 될까요? 이것은 다른 제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고 죄악된 나를 잡으라라고 할 수가 있어요. 죄악된 나.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만 못 박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함께 못 박힘으로, 신앙 고백으로 못 박힘으로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며 오직 십자가에 소망을 두라는 것을 제물을 잡으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피를 뿌리라라고 합니다. 제물의 피를 뿌리라.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이제 내가 피를 뿌리며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나에게 적용이 되었으면, 나에게 뿌려졌으면 내가 이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피 흘리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은 다른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을 전파함으로써 그들과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기를 사모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그들과 화목하게 되려면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시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와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들, 바울은 유대인이죠. 하지만 이방인들을 전도하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화목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으로써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무엇이 찾아옵니까? 박해가 찾아오죠. 예수를 전파하면 박해가 찾아옵니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도 못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제물의 피를 뿌리라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피 뿌리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이처럼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흘리는 피는 우리 안에서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이지 나 자신의 열심에 의한 자기 희생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강력하게 전파함으로써 피를 흘리게 되지만 그렇게 희생하는 것이 나의 열심과 내 의지로 흘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이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주를 위해 피를 흘리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습니다라고 막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선물로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망각한다면 신율법주의자처럼 되고 맙니다. 신율법주의자라는 것은 율법주의는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을 얘기를 해요. 신율법주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믿고 나서는 내가 다시 행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함을 유지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갈라디아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많이 들어와 있었던 이단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우리가 이제 믿었으니 잘 행함을 유지해야지 구원이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신율법주의와 같이 이단으로 빠지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꼴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발생이 되어진 것이고 또 우리가 분투하며 싸우는 성화의 삶 또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심으로 나타난 증거라는 것을 알 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3장을 마칠 때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피째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피째 먹지 말라. 피는 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합니까? 왜 우리는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이 피를 즐기시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피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를 왜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지만 뭐가 발생됩니까? 대속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대속.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생명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되는데 이것을 내가 홀라당 먹어버리고 마셔버리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죠. 대속이 성립이 안 되니까 이제 누가 피를 흘려야 됩니까? 그걸 먹은 자가 피를 흘리게 되는 거예요. 먹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때는, 뿌릴 때, 제단에 뿌릴 때는, 다 태워 드릴 때는 하나님이 그 희생을 받으셨다가 돼요. 그래서 우리 대신 그 제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이 넘어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싹 마셔버리면 하나님은 피를 받으시질 않았죠. 희생제물을 받으시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심판이 찾아올 때 어디에 떨어집니까?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핏째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명령하신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피를 먹지 말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짐승의 피로 사랑의 마음을 나타내시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피, 그거 귀하니까 먹지 마,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린 자가 되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그분의 피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냥 땅에 쏟아버린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자들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관계예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아버지와 아들 관계,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이제 원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계는 그렇게 화목하게 됐는데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막혀있던 벽, 죄로 인해 막혀있던 벽은 허물어졌는데 실제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교통하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단회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미 이루어졌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화목한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될 때에만 하나님과의 화목한 교제를 유지할 수 있게 돼요. 관계가 바뀌진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관계가 바뀌진 않아요. 아들이었는데 원수가 되거나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잘 찾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많은 아들이냐, 아니면 대화가 단절된 상태로 아버지가 있으면서도 사생아처럼 혼자 삶을 살아가는 자인가,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의 관계가 됐는데 여러분들 얼마나 그 화목의 관계를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면 나는 죽은 자죠. 죽은 자면 더 이상 내세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고 자존심이라는 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리고 살아났습니다. 누구와 삽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그분과 함께 예수를 믿는 자들은 부활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내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누구를 주인 삼아 사냐면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머리 되어 사십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화목하지 않겠습니까? 화목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린 데 있어요. 복음을 망각하거나 복음을 깊이 묵상하지 않아서 그 복음이 주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욕망을 위해 간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과 싸움을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그런 싸움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한 방 턱 쳐버리면 환도포개가 위골돼가지고 어긋나서 쩔뚝쩔뚝 거리는 그 고난이 찾아오면 그제서야 브니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쳐서 낮추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과 화목은 결과적으로 이웃과의 화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사람과 원수가 될 수 있는가? 미워할 수 있는가? 순간적으로 찾아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찾아왔지만 내가 좀
이게 무슨 정신이야? 이건 완전 마귀적 정신이구나. 이 미워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리스도께 다 가져가셨는데 이건 남아있다라는 것은 마귀가 여전히 나에게 공격하는 것이구나 알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게 더 의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도 화목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 십자가를 보여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것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가지고 안 갚는 사람 멱살 쥐고 흔들 수 있겠느냐. 근데 이런 놈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큰 탕감을 받았는데, 갚을 수 없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그렇게 귀한 화목을 누렸는데 저 사람과 불화하는 것을 견디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불편한 것 자체가 더 힘든 거죠. 먼저 손 내밀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가슴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케 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화평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평케 해주셨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계속해서 화목하기를 원해라.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는지를 기억함으로써 그분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또 복음만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신 희생처럼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그에게 나아간다면 그가 우리와 화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뿌린 바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대로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니 이 세상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화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화목의 손을 이웃들에게 내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찾아올지라도 화재로 불살라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참된 화목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